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구니에 담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이 역사적 비극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생명의 태어남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이 그들의 기쁨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에 우리의 기쁨을 막아서는 벽이 존재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출애굽시킬 이 지도자 모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 속에는 여러 인물들이 또한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쁘게 장면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빠르게 전개되는 이야기 속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인물들 그리고 상황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속에서 드러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이 레위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만 봤을 때 마치 이제 막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미 레위 지파 안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더라도 두 사람이 결혼하여 이미 다른 아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탄생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이라는 이 축복을 그들이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 현실이 맞는 것인 텐데 정작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이 벽은 민족적 상황의 어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이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나안에 살던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약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지고 점차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화가 진행이 됩니다. 새로운 애굽 왕에게 이 이스라엘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의 노동력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많아지지 않도록 고된 일로 학대하기도 하고 산파들을 시켜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지만은 그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린 명령이 무엇인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레위 가정에서 아기가, 그것도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여인의 행보가 조금 독특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여인이 아이의 모습을 보고 좋았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순히 아이의 이목구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아이의 생긴 것을 보고 좋았다, 이 아이의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 이 좋다라는 것을 토브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좋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들도 물론 있지만은 존귀하다, 보배롭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1장 31절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반복합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성경은 이 여인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비범함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아이의 이목구비를 보면서 감탄하는 팔불출 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역사에 대한 반응이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 속에서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인은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기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생아가 약 3개월까지의 기간의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엄마가 이 아기를 숨겨야 되는데 아이에게 울면 안 돼, 너 울다가 들키면 큰일 나라고 해서 아이가 안 울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많아야 이제 3개월 된 아기에게 조용히 시킨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석 달이나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생각해도 집이 방음이 사실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집도 아니었을 것이고, 또 이 젖먹이 아기를 엄마가 돌봐야 하는데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마냥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숨기는 이 일들이 결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를 숨기는 일이 성사되었다는 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그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도우심의 한계가 나타난 것일까요?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사인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 다음으로 준비한 것은 바로 갈대 상자입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에서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상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앞서 우리가 토브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 6장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또 오늘 출애굽기에서 사용되었고 그 외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이 테바와 오늘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테바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방주라는 단어가 바로 이 테바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테바 그리고 출애굽기의 테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한다라는 점과 또 이것을 물 위에 띄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배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둘 다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 방향이나 어떤 조절을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우리가 사실 이제 상자라고 번역할 만큼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태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테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테바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테바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이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놓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특별히 준비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 생각이 많이 나는데 한때 모든 교회에서 틀어주었던 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보신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만화 영화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가 거친 강줄기를 흐르고 악어떼를 피하고 흘러서 가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모든 강을 지나쳐 흘러갔다라기보다는 갈대 사이에 이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는 안전했는데 만화 영화라고 너무 극적으로만 표현한 것이냐? 사실 안전했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일 이 상자를 애굽 군사가 발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군인은 아기를 꺼내 나일강에 던져버리겠죠. 혹 군인이 아니더라도 애굽 사람에 의해 발견된다면은 이 아이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어찌 될지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을 또 보면은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멀리라고 이 번역된 단어도 단순히 1차적으로는 거리가 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때로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이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한 시편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찾아갈 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뭐 1m인지 2m인지 100m인지 1km인지 이런 어떤 거리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 시인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찌 멀리 계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이를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어서 나름대로 방법을 마련했지만은 사실 이 방법 속에서 더욱더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고자 하였지만은 이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한계 상황에 이른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이 현실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다 싶었는데 그 앞에 다시 넘어야 하는 산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껏 산을 하나 간신히 넘어왔는데 이제 산을 하나 넘었으니 조금은 괜찮겠지. 이제는 좀 내 인생에 평지가 나타나겠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정작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또 다른 산, 더 큰 산,
여러 산들이 나타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산들을 마주할 때, 우리 인생의 산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넘어가야 될까? 아니면 혹시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아기를 나일강에 띄운 여인이나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누이의 심경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가진 방법들을 나름대로 동원하지만은 사실 그것까지라는 겁니다. 그게 아이의 생명을 전혀 보장해 주지 않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속적인 사회에서는 마치 인생의 어떤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서 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어떤 어려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이 절망과 고통으로 끝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통해 우리 현실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더는 방법이 없고 더는 갈 수 없다고 생각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을 이끌고 나일강을 거닐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내려와서 목욕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의 딸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공주이면은, 여왕이나 공주라고 할 때 그저 씻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굳이 나일강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시녀들 시켜서 물 떠와 하면 되는 겁니다. 물 떠와서 씻을 준비해라고 하면 되는 일일 것인데, 굳이 나일강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이 베푼 거룩한 강, 신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목욕을 한다라는 말은 그저 몸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의 은총을 구하는 종교적인 정결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애굽 신을 위한 정결 의식 중에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자를 가져오게 하여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울고 있는 아기를 보며 바로의 딸은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6절을 보면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바로의 딸이라고 등장한 이 여인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이 그녀가 그저 철없는 공주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정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이 어떤 철없는 공주가 아버지에게 떼쓰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실제적으로 애굽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진 굉장히 권력자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는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조차도 그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현재 애굽에서 실행되는 일들에 관해서도 물론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명령이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은 원래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아이를 향해 탄식하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아기들을 죽이라 명령한 바로와 달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기를 바라보며 탄식합니다. 이때 멀리서 그저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던 이 모세의 누이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공주를 향해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굳이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개 히브리 민족, 노예로 취급되는 히브리 민족 여자아이가 감히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 거의 1인자에 가까운 이 바로의 딸 앞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린 나이라고 해서 사안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커다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현실 가운데 무거운 현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앞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그저 바라보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현실 속에서도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모세의 누이 이 미리암은 이러한 담대함으로 공주 앞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그냥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거한 담대함이었습니다. 현실 앞에서는 내가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은 믿음으로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뛰어넘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담대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자기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도 갑자기 나타난 이 여자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너 뭔데? 라고 하면서 쫓아내던가 군인들을 불러다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도 될 만한 그러한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가라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해라,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해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모세는 죽을 운명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친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이 여인 어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고 이후에 이제 다시 바로의 공주에게로 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젖먹이 나이는 보통 한 3세 정도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 3살 정도까지는 어머니의 손에서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3살 때 생긴 버릇이 80살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만큼 어려서 형성된 습관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약 3살이 되기까지 어머니에게서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그의 일평생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에 관해 기록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 품 안에서는 3년입니다. 그것도 태어나자마자 그때로부터 3년이니 사실 어린 시절의 3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애국 궁정에서 모세는 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택하기보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영향, 그 민족적 정체성, 그 신앙의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자 모세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를 향한 어머니의 시선은 곧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애국 공주의 마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마주한 현실 속에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여인이 준비했던 상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비극적 역사적 상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현실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어머니나 그 가족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마주했지만은 그 인간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산 넘어 산인 우리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해 보이는 인생 속에서 막연한 일들을 벌일 것처럼 보였던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그 아기를 담은 상자를 두었던 것,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무언가 할 수는 없지만 그저 멀리서라도 그 아이를 바라봤던 누이의 그 모습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일들을 뭐하러 해? 뭐하러 그렇게 힘을 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오히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과 손길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